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하늘을 여는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을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또 내년도 저희가 표어로 지금 하늘을 열고 임하시옵소서라고 정하고 지금 이제 내년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뒷자리가 안 들려요. 앞으로 오세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6절에서 23절까지 중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들었어요. 너무 심플하게. 뭘로 들었을까요? 소리로 들었을까요? 마음의 소리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환상으로, 물론 이제 환상으로 본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저희랑 대화하시기, 하나님이 우리랑 대화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데 엉뚱한 데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부르셨어요? 이러면 이런 일이 이제 있지 않고 하나님과 늘 쉽게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또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설교 말씀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로 먼저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낫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들 보면 주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오경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막이 있었을까요? 성전은 있었을까요?
신약은 있었을까요? 더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봅시다. 자, 18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장 아멘.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날이 뜨거울 때 굉장히 낮에 날씨가 굉장히 햇볕이 뜨거울 때죠. 그래서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죠. 창세기 1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제단을 세우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서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직접 본 거죠.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었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어요. 무슨 얘기죠? 경배했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딱 나타났는데 누구세요? 이런 게 아니었고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에게 당장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경배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바로 옆에서 시종을 들면서 이 이야기, 하나님을 경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99세 때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몇 번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으며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있는데 어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세 분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년 이맘때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약간 무슨 연속극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만나서 식사하다가 이제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장막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들을 낳고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내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창호지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이렇게 듣고 뭐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땠죠? 웃었습니다. 심중에 웃으면서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랬더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장막 문 밖에서 지금 사라가 웃으면서 어떻게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투시안이 있는지 그를 속에서 생각하고 속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얼마죠? 1년 후에 1년 후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 확증 갖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발이 발발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게 75세부터 시작해 25년, 24년째를 기다리는데 24년이면 여긴 아직 24세 안 된 것 같고 그렇죠? 혜인이는 24세가 숙녀의 나이를 함부로 24세 네. 날 때 기억나세요? 집사님? 금방 지난 것 같죠? 지나고 보면 금방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까마득한 거죠.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다시 창세기 15장에 17장에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환상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태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창세 전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곳에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딱 나게 하셨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주로 수준이 어떤 거죠? 하나님 차원의 계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잘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는 뭘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 땅에 내셨을까? 왜 이렇게 자꾸 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향한 구체적인 데스티니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가서 직접 기도의 제단에서 들어야 되는데, 큰 그림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대충 알겠죠? 왜 불렀죠? 나라와 제사장 삼으려고. 처음 듣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 되겠습니다, 이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24년 전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그냥 적당히 타협합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 그냥 내 몸종에서 낳은 저 아들을 차라리 아들 삼읍시다. 아니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저희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죠. 제가 그리고 나서 요즘은 이제 아대 박사님의 그 설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의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걸 거의 얘기해 주십니다. 모세 그랬죠? 아브라함 그랬죠? 또 베드로 그랬죠? 사울, 바울 되었던 그랬죠? 베드로 처음 부를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가정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처음 부를 때부터 사람을 낚는. 바울 같은 경우는 어쨌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부를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쓰리라고 하나님 불렀다라고 아예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가 아데프 박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팍 된 거죠. 대부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의 혼 안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래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사람이 그냥 이렇게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자라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처음에 이야기하셨어요. 낳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 심령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알려면 이게 자라야 된다.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자라기 전에 미리 내가 알고 막 이렇게 가리라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령 놓고 우리가 그냥 자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날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런 거를 알겠다고요. 여러분도 자꾸 하나님 앞에 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조금씩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아득한 옛날일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가졌던 아니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고 막 함부로 기도했던 때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래가면서 그냥 막 은혜 넘쳐갖고 막 기도했던, 지금은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그 첫사랑과 첫 은혜로 막 했던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24년 만에 다시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어마어마한 계획, 일들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내 나이가 몇인데요. 됐어요.
그냥 웃긴 거죠. 됐어요, 됐어. 하나님이 웃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사라가 15절인데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내게 있겠냐 기한이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과 지금 사라가 둘이 이게 뭐라 하죠? 마치 무슨 변호사나 검사처럼 안 웃었는데 아니야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 뜻이 성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저도 웃음이 나요. 지금도 웃음이 나요. 뭐 국가 트랜스포메이션 저거 아무리 그래도 전 말할 때마다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나요. 내가 뭘 이런 게 밑바탕에 저도 쫙 깔려 있어가지고요. 아유, 뭐, 하신다면 뭐, 아멘은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뭘 하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속으로 이게 웃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여호와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느 날 불현듯 손님을 맞이하듯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 앞에 인간적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건 이 사건과 같이 함께 맞물려서 가는 사건이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약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좀 혼자 얘기하는, 독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뭔가 지금 두 사람은 갔어요. 소돔성을 향하여서 두 사람은 일어나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여호와께 자꾸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말할까 말까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결단하신 거죠. 아유, 내가 뭘 숨기겠냐? 아브라함에게 뭘 이렇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다시 아브라함 시대로 가보자고요. 아브라함. 자, 이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또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나라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턱도 없죠 아직. 턱도 없어요. 이삭도 낳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뭘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강대한 나라가 언제 되죠? 나라를 이루는 건 언제가 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시 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인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요셉 맞죠? 이게 벌써 몇 대라 했죠?
100세에 낳고 70세에 낳나 이삭은? 60세인가 70세인가 70세죠. 이 170년에 그다음에 그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0년이 넘어가요, 사실은.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나와서 바로 나라가 되진 않죠. 나라가 되는 설립 여건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또 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430년, 200년, 500년이 아니라 600, 건 700년 가까이가 지나가네요. 700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바로 내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세요. 내일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19절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그의 가족, 권속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도를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고. 여기서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우리 옛날에 신현필 목사님 여기 앞에 초청해서 죄마 교육 얘기할 때 요 본문 딱 가지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너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 자녀 세대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그냥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갖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바로 나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동일한 믿음으로.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해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믿으시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나라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도 나라 삼으려고 하세요.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은 뭐죠? 축복의 책임이 있잖아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와 관련돼 있다는 거 갑자기 어느 때 확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민을 축복하려는 계획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그 계획은 지금까지 유효하고 지금도 나는 그 사명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결론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지금 신약시대 마지막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와 관련돼서 신약에 있는 본문 하나만 끄집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대요. 인간 그냥 친하다 이런 의미보다 왜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게 하려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친구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이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지금 그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으시겠네요. 놀라운 건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뭘 불렀다고요? 친구로. 왜 친구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바로 지금 뭘 하실지를 행하려고 하면 친구와 같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겠죠?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계속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알리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친구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미리 좀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북한과 남한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친구와 같은 자에게 말하시겠죠. 안 하실까요? 아니면 너무 좀 힘드세요? 아니면 이제 북한을 이렇게 뭔가 폭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미국이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쟤네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친구인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충분히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면 지금 북한을 향해서 뭔가 하시려면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죠.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구지만 하나님의 뜻을 별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날 왜 불렀나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것처럼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나요? 이렇게 따져갖고 답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걸 흘러가게 할 거다. 이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당된 얘기인 거죠. 지금도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자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어졌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왔던 분들 이렇게 보면 지금도 가끔 연락 오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하게 찾으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봤더니 이분이 영상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냐 봤더니 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 끝에 조그맣게 근데 저게 유튜브에 올라갈 때 너무 흐릿해갖고 안 보여가지고 이게 어디 교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간신히 찾아갖고 그래갖고 찾아갖고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홈페이지에 와서 찾고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외부 강사 누가 왔는지 보면 이런 사람도 왔어? 이런 사람 왔어? 이러면서 우와 여기 굉장한 교회인가 봐. 그리고 이제 와보는데 애게 우리는 그냥 이게 유명해졌어 이런 게 좋고 나쁘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거꾸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더 하려고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것이지만 알았을 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책임을 또 찾으시겠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왜 얘기했겠냐는 거.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너 친구니까 내가 이거 알려줄게. 알고 있어.
모르면 네가 삐질 것 같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뭔가 아브라함이 지금 반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지금 많은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통해서 심지어는 이집트에 있는 분까지 보내가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막 대단해. 이 얘기가 절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그 친한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간절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자세만 갖고 있어도 야,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 가서 더 얘기해줘. 우리 막 들으면 신나갖고 와 이런 것도 있네. 와 신나갖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막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시구나 라고 보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21절을 제가 읽으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런 말씀 보면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에이시안 교재에 나왔던 5단계, 6요소. 하나님이 상황 분석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정하시고 지금 1단계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와서 그들의 부르짖는 이 소리가 부르짖음이 큰데 내가 이거를 듣고 이 말이 진짜인지 상황 파악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 파악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세요. 뭐예요?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지금 1단계, 2단계를 확인 차원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만 딱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 있는 기도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진짜 둘만의 만남이 되었어요. 둘만의 친구가 되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아는 한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그거 갖고 시나리오를 하나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저렇대.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저한테 이야기를 좀 들으면 이상한데? 그럼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말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보통 먼저 듣는 얘기가 이렇게 편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는 말씀에 있는 대로 쌍방에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1대1로 만나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런 소문이 있던데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웃어요. 그런 소문,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네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딱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제가 그런 소문이 들려와도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소문이에요. 누가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얘기예요. 제가 1대1로 직접 만났는데 그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딱 끊어버리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1대1, 소문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딱 1대1로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듣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이겠죠. 가장 중요하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하심. 우리가 지금 기도 제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직접 듣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요구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직접 듣는 거예요. 1대1로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와 친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얘기를 리더 모임에서 들어보니까 같이 찬양하고 우리 주일날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몇 번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무슨 그림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할 때 신동희 선생님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그런 거 안 들으셨어요? 유초등부 아이들 얘기예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럼 이출촌 뭐지? 중고등부예요? 아니에요? 유치부예요? 네, 몇몇 아이들이 그런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런 걸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부터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 그거는 정말 확실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일 확실한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얘기를 하길 원하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자격증을 짜야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열어놓은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계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예를 들면 북한에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신다. 북한에서 지금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상황 분석을 하나님 하시러 내려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정하시겠죠. 목표를 정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목표와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위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시겠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친구로 대화할 수 있게 나아가는 그 기도의 사람. 우리로 볼 때는 그게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쏙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재단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에 참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저부터도 많이 들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 안 하고 만약에 북한과 관련된 기도를 한다. 한국 요즘 교회니까 교회에 하나님 제단을 세우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문이 여러분도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단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원하셔서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친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친구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대화할 때 이 대화가 안 통하면 좀 깝깝하잖아요. 얘기했는데 오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대화가 잘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 친구로 대화하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친구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너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안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내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의 기도는 아닌 거죠. 우리의 기도의 반응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의 반응이, 책임 있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또 아디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란 뭐라고요? 아멘이란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새벽 대전 카톡을 안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아멘 달 때는 나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나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될까요? 거의 아멘 안 하시겠네 이제. 그냥 나도 동의합니다. 우린 거의 동의합니다 수준에서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은 언약의 체결이고 그 아멘은 나도 그 일에 함께 줄을 서서 그 일에 같이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같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책임질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주님 우리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렇게 지금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와서 내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거기 심판할 계획이다. 그랬을 때 주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함은 그런 심판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차원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친구로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절대 하나님이시여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로 같이 이 얘기를. 자, 이 얘기 뒤집으면 뭐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도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도 그 처참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막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아브라함에게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사실은 이게 친구인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고 그 마지막 지옥에 막 넣고 이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마지막 이렇게 될 건데 내 친구들 어떻게 할까? 이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신부들에게, 친구들에게.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심각하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난 거고 여기다 그랬더라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세겜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고 사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나타나신 말씀하심의 근거에서 그의 삶이 시작됐고 그 지금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이 돼. 이런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이 세상 신과는 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순종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심각한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이 많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지금 상황이 일어나는 것과 자기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해요. 누가 있죠? 일단은 자기 조카 롯이 있죠. 이미 14정에 한번 사건이 있었죠. 연합 전쟁이 있어가지고 잡혀가는 걸 가서 다시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14장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그 왕들도 알고 또 그걸 구출해준 사건도 있고 자기의 친척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멸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딱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내 머리로 갑자기 충돌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친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을 갖고 계시군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십시오. 이 정도 해야지 거기다 대고 잠깐 하나님 이게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4절 25절 볼까요?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주께서 이같이 하사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당하다.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아니, 그곳에 죄인이 악인이 많다는 건 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따르고 왔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약간 이런 의구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닥치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24절, 25절 보면 하나님께 뭔가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뭐였죠? 의인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 50명 없겠냐는 거예요. 50명이 있는데 그 50명의 의인과 함께 악인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 의인 50이 함께 멸하는 그런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오는 갈등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럼 그게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깝고 그 가운데 내 조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6절에 보면 26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세게 나갔죠. 아니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꼬리를 내리는 듯이
50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약간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의인이 없이 50명도 안 된다는 얘기네? 라고 당황스러웠겠죠. 자기는 뭐 그 정도 없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주여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제 누가 꼬리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세게 나가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를 보면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아. 티끌이나 먼지 같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나지만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기가 지금 50명입니다라고 딱 뱉어놨는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얘기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자기의 혈기였죠. 그래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딱 내리 시작하면서 나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데 주님 주께 감히 주께 하나이다. 45명만 있다면 주님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일단은 또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렇죠?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까?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이 아니고 50명 중에 5명 부족하다면 약간 뉘앙스 아시겠죠? 50명 그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5명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5명 때문에 멸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젠 40명을 찾으면 하나님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30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막 씩씩거리면서 50명이면 어떻게 악한 자와 의를 같이 멸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멸하지 않겠다. 혹시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노하지 마십시오. 40명 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와 같은 내가 다시 이야기하오니 20명, 10명 노하지 마십시오. 10명.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뭐가 고민이었죠? 하나님의 성품이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멸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10명까지만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33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어떤 신학자는 10명이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석이 맞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 머릿속에 계산이 있었겠죠. 적어도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거기 한 가족이면 보통 한 가족을 10명 치잖아요. 그게 2딸이 있고 사위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다면 그러면 노세 아내부터 시작해서 얼추 10명이잖아요. 10명만 있어. 그러니까 의인 한 가정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10명.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결국은 의인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하지 못하게 할 의인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멸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심판하지 못하게 할 뭐 하나라도 있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심중에 있는 걸 얘기하시겠죠. 친구에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내가 그걸 확인하였고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법으로 정말 책임을 갖고 기도하는 그 친밀함의 친구와 같은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 지금 가정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 누구도 자기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만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영역은 계속 부패하고 썩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이 본문 처음에는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풀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들 박사님이 이 본문을 이게 동일시 회계라는 걸 알게 됐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로서 그 백성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자기 입이 부정하게 돼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역을 하고 있었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비밀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님은 친밀한 가운데 그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대만 갔다 온 이후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라에 있는 어떤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금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무소 가야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세력들은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짐을 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되어 기도하는 거죠. 저는 성교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도 이렇게 궁금한 거 묻고 해서 저도 여기 답해주고 이렇게 전에는 많이 일방적으로 듣다가 이제는 이제 막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누다 보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대화하는 중에 그분한테 전화해서 한 2년 만인가 통화를 했어요. 저희가 개인적인 관계가 아주 좀 가까웠던 사람이라 서로 안부 묻고 저보고 이제 여전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를 위해서 나섰으니 십자가를 좀 지시죠 이러더라고요. 약간 오기가 들어서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하긴 할 거다. 하긴 할 건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개인재단부터 가정재단, 교회재단 이렇게 세우며 가면서 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딱 국가재단 한다 그래가지고 다 와라. 그리고 다 회개하자.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 아닌 것 같아. 내 십자가 내가 질 테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보기에 그 재단은 잘못 쌓여진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훨씬 2년인가 3년 먼저 우간다 갔다 오고 기도재단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재단이 그게 십자가 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알았네. 5년 만에 알았네. 근데 그쪽에서 일을 벌려놓고 나보고 와서 십자가 지라고 하지 마.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 가서 십자가 져도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 대부분 그렇게 재단 쌓아놓고 십자가 질 사람이 없고 불이 내리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답인 줄 알아서 여기다 재단 왕창 쌓아놓고 그리고 막 장작 왕창 갖다 놓고 재물 해놨는데 불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와서 그걸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 법 앵글이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쌓아놓고 나서 와서 불만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한참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서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농담하고 웃으면서 서로 화살 쏘는 거 있죠. 네가 십자가 져 그거. 목사님도 와서 좀 져야죠. 그건 내 십자가 아니야. 네가 져. 그랬더니 제물이 돼야죠. 그래서 그래야 먼저 재단은 제물이 되는 건데 그거는 네가 했으니까 네가 져.
난 몰라. 난 여기서 충분히 지금 재물되기에 지금 헉헉거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문제에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 말 잘못했다가 하나님 화내셔갖고 어디다 대고 이게 지금 몇 번씩 기도를 바꾸는 거야. 이게 50명에서 내가 몇 번 깎아줬어. 이놈!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의 성품에 걸어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게 부당할 수가 있습니까? 난 이런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점차 알수록 그렇군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동시에 심판하는 부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려면 그 용서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적어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22장에 나타난 것처럼 나로 인하여 멸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을 찾는데, 도시에서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멸할 수밖에 없다는. 저도 전에는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한 명이 없을까요? 그 10명이 없을까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을까요? 의의 개념을 내 생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명, 믿음 좋은 사람이 10명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의가 뭔지 이제 점차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도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요. 자기의 기분에, 자기의 뜻에, 자기 열정 때문에 마음대로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임하십시오라고 무책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수의 싸움이 아니고 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저희가 계속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좀 나아가 기도합시다.